이후에 신천지 아웃하는 표가 붙은 걸 보셨습니까? 네. 참 안타깝게도 신천지에서 신천지가 한 10만 명 정도 돼요. 예배를 금한다. 그리고 일반 교회를 가라. 우리만 코로나가 아니라 일반 교회도 코로나가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 내부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부자 중에 한 명이 그걸 다른 목사님에게 보내서 그 목사님이 보냈더라고요. 내부자의 고백 그거도 같이. 그래서 우리 이제 누리모둠 선교회는 다 일제로 보내서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를 번지게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거다. 이렇게 출구에 써놨어요. 그리고 보면 입구나 저기 헌금함 옆에서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올 때 오지 마 이럴 수도 없으니까 여기서 이걸 반드시 쓰십시오 하고 반드시 그걸 교회 방문증을 교회 등록증이 아니라 교회 방문증을 받도록 그래서 오늘 한 출력도 해놓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또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지요. 특별히 이 노력하고 있는 정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힘을 더 달라고 또 지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막 대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아니 정부 관계자들은 이거 막고 싶지 않아요. 다 막으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은 경제도 주춤거리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막을까를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이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처럼 이제 우리는 예배를 중시하니까 일반 교회로 가. 그래서 우리 신천지에만 지금 뭐 신천지 그 대구 경북 지역에 그 대구하고 청도죠. 거기서 이만희 형인가 동생인가 죽어서 장사지하면서 거기에 잔뜩 몰려갔던 거죠. 거기 지금 병실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번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만 욕먹으니까 사탄이 역사에서 우리를 욕먹이게 한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 가라. 우린 예배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참 악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걸 위해서도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깃털이 되고 그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더 낚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지 계속 하고 심지어 어떤 말씀을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야, 잘 가르친다 이러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10만 명이요. 거의 다 기독교나 천주교 사람들입니다. 불교나 뭐 안 믿는 사람들 가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요.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분별력이 조금만 있으면요 여기서 잘못됐구나 하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 가서 회방하고 함부로 말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제가 신천지 아우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다른 교회도 붙여놓더니 이제는 우리도 하네. 제가 지금까지는 전혀 안 붙여놨어요. 코로나 번지고 마라 이래서 제가 붙여놨는데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누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올 때는 이걸 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오시는 방문한 이유를 여기 기록해야 됩니다. 연락처가 다 적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신원이나 타협돼야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고 축복 좀 드립니다. 김치 많이 드세요. 김치가 바이러스에 정말 세다고 전 세계가 인정했던 거예요. 이 외국인들이 오는 레스토랑에 김치 전혀 안 먹는 반찬에도 김치 이래가 김치가 동이 난답니다. 김치 먹으려고. 우리는 김치 만드는 나라예요. 그래서 김치 한 1.5배나 2배로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염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 이거 안 읽더라고. 코로나 너무 많아서 양치할 때 저녁 때는 꼭
소금으로 양치하면 좋겠어요. 염분이 정말 좋답니다. 염분이 우리 속에 0.9%만 있으면 모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염식 하도 그래서 0.8% 정도가 70% 정도가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염분이 굉장히 모자라는 체내에 그런 사람들이 60%, 7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게 김치를 좀 더 많이 먹어서 염분을 좀 올리고, 거기는 유산균도 있잖아요. 네. 짜게 드세요. 너무 싱겁게 하지 마시고. 그거 안 좋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 올렸어요. 저염식은 저주의 음식입니다. 이렇게까지 올리고, 그게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서 이야기가 되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끝날 때까지는 좀 짜게 먹어야 되나 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김치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감사하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가자. 이 시편 100편은요, 93편부터 100편까지를 요약한 그런 부분이에요. 시편의 수많은 시 가운데서도 성도에게 예배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게 해주는 시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짧지만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 노래, 감사, 찬송, 송축 등 예배에 필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해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에 있어서 갖춰야 할 필요한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1절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즐거이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고 하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의 잔치이며 축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알아야 할 그럴 것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늘나라의 축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축제 때는 어때요? 축제 때는 기분 좋죠. 별도죠. 거기에 필요한 옷도 입고, 그걸 우리가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축하하고, 축제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음악과 먹을거리, 맛있는 먹을거리. 그렇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우리를 찬양과 기쁨과 행복으로 이끄는 표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슬퍼하거나 통회하는 모습이 아닌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자기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초라해서 울며 불며 막 죄를 지어오고 이러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이렇게 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일에 근심하지 말라. 자기네 나라가 포로로 잡혀갔다 이제 돌아오면서 너무 나라오니까 성이 다 부서지고 성벽이 다 부서지고 너무 초라하고 약탈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슬퍼서 가슴을 치며 울며 불며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오른 옷을 입을 수가 없었고 배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배옷 언제 있죠? 요즘은 없지만 조상 때,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고향이 안동이니까 이 배옷을 입었어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두건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자기 해가지고 지푸라기로 묶어서 이렇게 쓰고 지팡이 짚고 아이고 계속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감히, 그리고 신도 집신을 지이죠. 죄인인 부모를 제대로 못 섬긴 내가 내 발에 혹시 곤충 한 마리라도 밟힐까 틈이 있으라고 집신 짓고 슬퍼할 때 배옷을 입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성경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배옷 입었습니다. 요즘에는 요 배로 된 띠 하나 띄고 말이죠. 배옷 대신이에요 이런 거예요. 슬퍼할 때 배옷을 입는 것. 우리나라
민족이 무슨 민족이죠? 오랄알타이어족이죠. 몽골도 같죠, 그죠? 여러분, 노아의 후손 중에 야벳 후손이 동쪽으로 계속 진행해서 왔어요. 거기에서 모든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할 때 베옷을 입고 하는 걸 안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그걸 따라서 우리는 지금은 거의 아니지만 제 젊었을 때만 우리 시골은 가면 물론 당연히 지금도 베옷 입어요. 그래서 베옷을 입죠.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 동짓날에 뭐 뿌려요? 팥죽 뿌리죠. 팥죽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을 왜 뿌렸을까? 귀신은 팥죽 먹으면 죽나? 피 흘림의 제사. 뭔지 빨간 거는 피는 기억나는데 내가 보면서 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팥죽 뿌리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성일에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그래요.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힘이 되고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위로를 해주며 뭔가를 일으켜주는 거기 때문에 기뻐하라. 여호와께 부를지어다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의 표현한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즐거워함에 있어서 기름지고 만난 것을 통해 즐거워하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주일날 와서 막 울고불고 하지 말래요. 잠깐 부족한 거 있으면 잠깐 회개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여 부족함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래야지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 기름지고 맘난 걸 먹어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가 있으면 나눠주라. 하나님은 왜 예배를 통해 이런 걸 기록해놨을까요? 여러분 잔치에 가면 만난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듯이 예배의 모임에는 만나고 단 것을 나누며 즐거워해야 함을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한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들이 음식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대요. 국수를 먹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왜 저럴까? 그래서 교회에서 국수 먹죠. 제가 우리 집사람 여보 우리 도시락 싸가자. 나 예배 드리고 국수 먹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집 식구만 도시락을 싸가기 시작했어요. 몇 번 싸가니까 어때요? 제 친구가 기업은행 지점장이었고 장로가 되었는데 그때는 안수집사였어요. 청가대장. 그 친구도 안 먹어요. 교회에 오늘 너무 허접하게 해서 나가서 사 먹을래. 보니까 전도사님 도시락 싸오래. 오늘 내가 살게 나갑시다. 이야기하고 자기 집에 가서 부인에게 권사님이에요. 도대체 국수가 뭐냐? 전도사님 뭐라고 밥 싸오지 않냐고. 서너 주 하다가 그 교회에서 국수가 없애고 다시 밥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더 잘하자. 더 맛있는 걸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고 그래도 밥 하니까 좋잖아요. 우리는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할 적에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라는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의 즐거움을 주며 힘을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 것을 인해서도 즐거움을 주며 사랑의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그저 국수로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경비를 절감하고 편하기 때문에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성서적으로 맞냐 하는 거죠. 성서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분명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앞으로 교회에서 이 살찐 거 먹고, 살찐 게 고기예요, 채소예요? 채소가 살쪄요? 짐승이 살쪄요? 살찐 걸 먹으면 고기를 많아. 육류 아니면 의류라도 이렇게 하려면 돈이 좀 더 많이 듭니다. 그렇지요? 사실 우리 재정 연약해서 조금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조금 더 혹시 누가 이 다음 주에는 예배에 만난 것을 위하여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고 누가 2, 3만 원 딱 들어오면 좀 더 살찐 걸 좀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한 가지씩 들고,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예물 드립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가는 거예요. 신령,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정,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고픈 사람도 나 오늘 지금까지 잘 못 먹었었는데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자. 하늘나라의 축제인데 이 축제에, 이 잔치에 살찐 것과 만난 것, 담은 것을 마시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전능하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가르치는 영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들어가며 나가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원래는 휘장이 있고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근데 그 휘장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질 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길이 열려버렸죠. 그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땅이여 그러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못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대로 돼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어떻게? 내가 문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김에 구원을 주시며 꼴을 주심으로 힘이 있게 하시기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부족함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3절에서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제가 이스라엘의 양은 진짜 불쌍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크는 양은 정말 행복합니다. 나가면 푸른 풀이 온 천지에 깔려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가면요 온 땅 마른, 온 곳이 마른 땅이에요. 비가 안 와요. 겨울에 비가 옵니다. 여름에 비가 와야 풀이 클 텐데. 근데 그 요단강을 따라 물길이 강하게 흐르고 그 물길이 땅으로 번져서 겨우 가면 풀이 말랐는데요, 그 속에서는 살짝 살아있는 어떤 게 나와요. 뜯으면 그 속에 살아있음이 다 죽은 거. 우리 겨울에 보면 풀 다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것도 뜯어먹어서 짧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양들은 그걸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으면서 참 불쌍하다.
이스라엘에 있는 양들이 저주받은 양 같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양은 다 축복받은 양 같아요. 대한민국은 막 풀들이 얼마나 무성합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산림과 풀들이 무성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식목일이 생겼잖아요. 우리 4월 5일날 학교 다닐 때 나무 심으러 계속 갔잖아요. 또 가고 또 가고 그랬어요. 계속 배에서 불 뗐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정부의 멋진 정책으로 산에 나무를 심으면서 전 세계에서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의 멋진 산림을 가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계획적으로 하지 못해서 아주 좋은 제목들을 배내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온통 우거진 다른 나라들을 한 번씩 가서 한번 보세요. 열대 지방도 우리나라만큼 산림이 우거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 가서 성교하러 가서 보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니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넣어드리라 그래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더군다나 꼴들이 별로 없는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넣는 양. 그러니까 기뻐하라. 즐거이 부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이 이김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일어서는 힘을 얻는 그런 꼴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심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기적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리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드로 삼아 들어오는 그들에게 꼴을 주시는데 어떻게 어떤 걸 가리시겠느냐 이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무드로 삼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들어가면서 꼴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 정말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며 들고 나가세요. 나갈 때 꼴을 주고 나올 때 꼴을 줍니다. 그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는 것,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걸 누렸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 즐거이 부르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모든 걸 들고 오세요. 너무 울고 통회하지 마세요. 즐거워함으로 오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유로 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들이 수도권에 살다가 부모가 살아계신 부모가 있으면 가면 부모들은 뭐 어떻게 하죠? 그냥 챙겨주죠. 가리바리 짜주는데 우리 시골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살만했어요. 형님들이 오면 우리 어머니가 이것저것 챙겨주는데 제가 볼 때도 별로 저걸 왜 드리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저 주려고 싸요. 차를 안 가지고 오는 형수님이 올 때도 잔뜩 줍니다. 이걸 도시에서 왔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지? 왜 뭐 가져가노야? 야. 머리에 이고 가면 되지. 이만큼 줍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렇죠? 부모님께 나올 때 부모는 뭐든지 챙겨주려고 사모님 웃으시는데 아들은요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 형님들이 안 좋아요. 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부모는 챙겨주려고 그러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은요 뭐라 그러시냐면 젖을 먹이는 어미가 혹시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자식을 나는 잊지 않는다. 그게 이사야서 49장 15절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무덤으로 삼아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꼴을 챙겨주시는데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싸서 챙겨주는 그 심정보다 더한 심정으로 챙겨주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렸던 시편 기자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거기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식이 그 부모 앞에서는 이런 걸 왜 줘요? 아유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이러지만 나중에 부모가 아파서 들어눕거나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 걸 다 회상해서 자꾸 눈물을 흘리지. 우리 엄마 맨날 나만 챙겨가요. 맨날 나만 가면 그러는데 저는 시골에서 나는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형님들 별로 돕지도 않는데 형님들만 챙기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혹시 부모가 자녀를 잊혀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자녀들처럼 하나님은 자녀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면 자녀들은 우리에게 뭐든지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꼴을 주시는데 확실하게 주심을 말씀하시면서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서도 감사함으로 송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이 부분을 하고 이 부분을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했지. 그 이름을 송축할지. 이거는 꼭 교회 와서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5절 보죠.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참 선하셔. 뭘 말해요? 나를 위하고 내 힘들 그 정도 퍼주고 나를 위해서 사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은 참 선하셔. 그걸 내포하고 있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라. 우리 부모는 우리를 참 많이 해서 선하신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제한적이시니까 양도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은 하실 수가 없었고 건강이 있을 때까지밖에 못했으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선하셔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대대에 미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를 위하시고 꼴을 주심으로 즐겁게 하시는데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칩니다. 나는 늙어서 꼬꾸라질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된다. 우리에게 꼴을 주시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며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참 감사하죠. 한번 역사를 맛봤어. 그 역사하심이 계속 가는 거예요. 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기가 많이 나쁘죠. 사실 저도 걱정이었어요. 2월달은 짧기도 하고 지금 여전히 급여는 줘야 되고 이자는 나가야 되고 2월달에는 세금도 내죠. 1월달하고 그러니까 돈이 지출이 많은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여 주는데 부족함이 없고 이자 내는데 세금 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까지 쓰러졌잖아요. 일단 병원비가 나가야 해요. 실비보험이 들어서 다 그게 다 서류 정리하고 할 때까지 통과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갔더니 요거 하나 해주세요. 네, 했어요. 요거 하나 해주세요. 또 했어요. 우리가 신사람 교회를 잘 아시다. 거기는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요. 예, 제가 그 목사님하고 친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놀래요. 거기 쓰는 마이크 나도 주세요. 거기 보면에 나는 스피커 나도 달아주세요. 갑자기 지난주에 9개를 만들어달라고. 제가 이번 주에 열심히 만들어야 돼요. 2개는 있던 거 달았고 7개를 더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경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동을 한다고 그 인자하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대저 영원한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질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우리 하늘에게 아람이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면 꼴을 주시는데 대대로 주신다. 제한적이어서 안 되는 그게 아닙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성품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언약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원리와 원칙을 가르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언약의 관계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변하지 않으시는 성실함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은 언약관계 속에 들어오는 것이며 언약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혹 우리들이 부족하여 흔들릴지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혹 우리는 나약하여 뒤로 물러갈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여 계속 했는데도 안 되네. 뒤로 물러가고자 합니까?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바울 사도를 통해 로마서에서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난리를 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그 인자하심의 성실함을 막을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예배에 나옴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니까 오고 부모, 형제, 배우자가 가자고 하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즐거이 나아오며 감사함을 구물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경우도 끊어지지 않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것을 날마다 하셔야 해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으로 있기를, 그렇게 들어간 제사장으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님 보고 쓴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모든 믿는 자를 향해 쓴 겁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와야 하는 것이며 즐거움으로 나와야 하는 거지. 우리들 한 분 한 분 모두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는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제사장이 되라 이러고 2장 9절에서 그래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한번 우리 고백해보지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목사님이 있어야 되겠고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으려고 문을 열어놨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도 그 안으로 끌고 데리고 들어가야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되라. 왜 나는 성도인데 나는 그냥 있어. 예배 시간에도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만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하느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있을지니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는 우리들을 할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선하신 여호와께서 꼴을 주시는 그 꼴을 내 힘을 내게 되는 거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게 해주세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나가며 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 꼴로 인해 힘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죠. 1분만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으로 들어가 예배드리는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하며 그 이름으로 송축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음으로 힘을 얻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누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왕같은 제사장님을 절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는 대로 들어가는 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꼴을 주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